2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종종 듣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하나님은 죄성을 만드셨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죄성,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것들과 힘들게 싸워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종종 저는 받게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비참한 결과가 없었을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깔려서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감히 꺼내기 어려운 질문들이 내 안에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종종 듣는데요. 오늘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죄성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악이란 무엇인가, 악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선을 이해하게 되고 선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오늘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과연 죄성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욕심, 탐욕, 음욕 이러한 죄성을 우리에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죄악을 창조하셨다면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그 말씀, 그 증언과 모순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성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만드셨다면 하나님도 죄성을 지니신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닮은 채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하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 이 성품을 닮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하면 무엇이 있죠? 거룩함, 하나님은 진리, 정직함, 사랑, 온유, 그리고 겸손함 등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담과 하와도 창조되어졌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했습니다. 죄성이 없는 채로요, 시기 질투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졌을 때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 아담과 하와가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런 원망과 불평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 머물러 있는 아담과 하와가 에게서 이런 불평이 나왔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아담과 하와가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에덴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땅을 다스리게 하셨고, 에덴에 있는 맛있는 다양한 과일들을 먹게 하셨어요. 단 한 가지만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코 불평,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선악과로 인한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풍성함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아닌 지금 내게 허락한 풍성함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선악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과의 은혜에서 멀어졌을 때, 타락했을 때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부가 아닌 티끌같이 작고 작은 그 하나, 선악과 단 한 개만 금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만 금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한계가 원망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허락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금한 것, 그 선악과나 지금 내 안에 씨름하고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하나가 아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선의 장치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선 넘지 말아 할 때 그 선입니다. 경계선이죠. 그 선을 넘을 때, 이 경계선을 넘을 때 선하다의 선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 경계선을 두셨어요. 이 선을 넘게 된다면 선하다의 선을 넘게 되죠. 악, 죄. 선악과는 이 선의 장치, 울타리와 같은 장치로 두셨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이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선을 넘어요. 무태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불행해집니다. 물고기는 선이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물과 흙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물고기와 같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선을 알게 됩니다. 경계선이죠. 이 선을 넘으면 마치 무태 떨어진 물고기처럼 죽음과 불행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이 선이 없다면, 이 선악과를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흙에 나왔을 때 비로소 자기가 나는 물이 없으면 죽는 그런 존재구나 알게 되겠죠. 우리도 이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하면 죽음이구나, 불행이구나, 하나님께서 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생명과 복을 누리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죠. 결과적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죄가 거할 수 있을까요? 죄가 거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기쁨의 동산이라 불리는, 낙원이라 불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이 죄가 가로막기 이전에는 인간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거했던 것처럼 이 인간은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란 큰 물속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양분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생명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시기 질투가 없이 싸우질 않고 화평을 누리고 이런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운 속성들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이오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벽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단절이 되어지고 인간은 그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추방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수치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는 이 수치가 없었어요.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죄로 인한 그런 문제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죠. 죄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악이란 무엇인가? 형상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분이고 궁극적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선이신데 죄악이란 하나님 밖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죄악은 형상이 없음. 마치 이런 것입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표현은 어둠과 빛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지금 환하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불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선의 결여다.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빛의 결여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로 인해서 선의 결여가 되어졌고 빛의 결여로 인하여서 어둠이 두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풍성함을 못 누리고 시기 질투나 미움이나 혈기나 탐욕에 매어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게 된 원인은 선의 결여다. 어두움이 인간에게 드려진 이유는 빛의 결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관점으로 르호보암 본문을 들여다 보면서 르호보암이 악을 범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백성들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특별히 나이 많은 어른들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았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와 같은 악을 행했는데요, 이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본문을 말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악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아까 좀 전에 말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여다. 어둠은 빛의 결여다. 마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와 달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스스로 발광하지 않습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우리 지구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해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해와 달 사이에 무언가가 가로막아서 달이 해의 빛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 달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겠죠. 그것이 이 해와 달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악은 선의 결여이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렇습니다. 그가 왜 악을 행했나요? 한다면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 가운데 자기를 노출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둠이 떠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악이 들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습관적인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으신가요? 죄악으로 말미암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이때라면 더욱 우리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물에서 말라가면서 펄떡펄떡거리는 물고기가 길을 잃고 계속 그 땅에서만 벌떡벌떡거린다면은 죽음은 시간 문제죠. 그에게서 행복을 찾아볼 수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펄떡펄떡거리면서 물 냄새를 맡고 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물을 향하여서 펄떡인다면은 결국에는 그가 물에 들어가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를 괴롭히는 죄악의 사슬 가운데 매여 있다면, 나의 내면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어둠이 드리워진 것 같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쏟아야 하는 노력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나의 내면과 삶에 빛을 비추게 하며 나의 내면과 나의 삶에 선을 공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길을 향하여서 선을 향한 그 길로 우리는 펄떡이며 나아가야 됩니다. 펄떡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간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갖 좋은 것들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선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선을 향한 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길을 찾고자 선한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생명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길을 찾고자 선한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선하다 말하는데 왜 선하다 말하니?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아마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이 자신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 나를 선하다 그러냐?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선하다. 후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가 생각하는 선은 아마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내가 이거 다 지켰어요 했을 때 기대했던 말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너 참 멋지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너 정말 선하다. 너같이 선한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은 너의 의지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고 나를 따를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셈인 것입니다. 그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께 나와서 나 또한 선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 등지고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 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선이 어쩌면 행위에 있다, 선이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길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세요. 너가 걸었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선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공급받는 데 있어서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부유함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부자는 선한 길로 못 향한다, 부자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얻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선이신, 그리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오게 하실 수 있다. 무사람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근데 부자는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어땠습니까? 르호보암도 부자였습니다.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의지로 왕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움켜쥔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율법도 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이 이방 여인들을 품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부유해서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이방인들 결혼하지 말라고. 그럴 때는 그들에게 마음이 뺏기게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그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죄악을 때문에, 그 부유함 때문에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움켜잡고 있는 것이 많다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이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가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넘어서 11장에 이르러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어쩌면. 그래서 낙마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삭개오는 부자다, 세리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가 어느 길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길로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고 그의 집에 유하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주를 보고자 그의 얼굴을 구했더니 주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며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그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따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얼간매고 나를 쉼없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의지 박약이 문제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박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부족도 아닙니다. 다만 르호보암의
진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둠은요, 빛의 결여입니다. 죄악은 선의 결여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고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이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면 죄악이 들이오게 됩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들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랫동안 그 갈증이 있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남자를 만나니까 이 갈증이 해결이 되던가요? 그가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을 추구해 보니까 갈증이 해결이 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셨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며 생수인 것을 그 여인에게 소개하며 그 자신을 내어주자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유해졌습니다.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여인은 성중독자야. 그 여인은 남자들을 너무 밝혀. 그 여인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그런 죄에 빠져 있고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문제는 선의 결여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게 되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것이죠.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해결되지 않은 갈증들이 있습니까?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과 갈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삭개오처럼 돌무화과나무에 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닮은, 그래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단지 그 죄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근원이 되시고 선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내일은 또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참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